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승부처를 보고 나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이 되어지고 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승부처를, 삶의 기적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신앙 속에서, 내가 믿음의 길에서 내 인생의 승부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이 되어지고 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증명되고 살아있는 신앙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저와 여러분은 절대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는, 첫 출발은, 첫 스타트는, 첫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총격성과 어떤 지식과 과학과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부터, 인간이 돌을 닦는 것로부터, 깨닫는 것로부터, 그 어느 것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될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 발자국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승부처를 꿈을 꾸고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원동력이, 그 시작이, 그 출발점이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 속의 승부처를, 내 기도의 응답, 나의 꿈과 비전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절대로 믿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밖에서는 자기 가문에서 자기 노력과 자기 힘씀과 자기 땀 흘림을 통해서 혹시 성취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처음은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첫 스타트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며 예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였으며 예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을, 사명을 감당했으며 예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으며 예수는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성하셨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그 확실성이 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보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과 삶 속에 소우적거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 가운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스타트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삶 속에 모든 첫 출발, 그 근본, 그 원동력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설교하고자 하는 성령으로 시작되면 승부수 끝납니다. 이미 승부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부수는 끝납니다. 아무리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학식이 내놓으라 할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승부수, 나의 기도가 응답되면 끝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승부수를, 인생의 승부수를, 사역의 승부수를 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이셨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사역도 성령이셨습니다. 구원의 사역, 이거는 성령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구세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되고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구원이라라. 할렐루야. 예수는 구원이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에 능력 있는 그 찬양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모든 스타트도, 성경의 기록의 모든 사건도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기독교의 모든 것은 어느 것도 되질 않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창조의 역사도, 구원의 역사도, 선지자들의 역사도, 성경의 기록의 역사도, 그 어떤 믿음의 역사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육신입니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일 뿐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육신은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왜 그대로 되어지느냐? 그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 자기에게 나타난 모든 성령의 역사들이 나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종교성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에게서 믿음을 찾는 이 어리석음, 이 미혹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게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믿음으로서가 아니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마음속에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실패의식이 완전히 떠나가고 주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인생의 승부수를 보고 믿음의 승부수를 보고 기도했으면 기도의 승부수를 봐야 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나도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난다. 예수가 증명된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증명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던 그 일들이, 그 역사들이, 그 기적들이, 그 놀라운 비밀들이 내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는 자들은 성령이 이미 임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없으면 절대로 이 말씀 못 받습니다. 말 같은 소리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했던 사건이 나타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배운 게 있나, 내가 가진 게 있나?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예,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지금은요,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분명히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데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나타나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는 구원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심을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 표적이. 야,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계집종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서 성령으로 사역할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야. 베드로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야,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제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알았던 나사렛 예수, 내가 알았던 동네 후배, 내가 알았던 요셉과 마리아 아들 예수, 그를 통해서 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게 바로 성령이셨구나.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절대로 여러분 말씀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사람은 그 말씀이 따르면 미쳐버려. 맞아. 자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앉은 방에 벌떡 일어나 버렸단 말이야. 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그걸 알고 깨닫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다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자는 거죠.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한국 사람은 모이면은 몇 년생이에요? 띠가 무슨 띠예요? 교회에서도 모이면 여기 몇 년 다니셨어요? 직분이 뭐예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 교회를 몇 년 다닌 게 뭔데? 이게 직분이 뭔데? 그런 거 다 거두절마고 당신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걸 저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를 나한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직분을 묻는 게 아니고 신앙의 연륜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인데 우리하고 하나님이 그걸 물어보더냐 이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가면 약속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너에게 네 곁으로 와서 너와 동행하고 너를 이끌어가고 너를 밀어주고 아예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손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내 입술과 함께 하시는데 그 역사를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로 인하여 예수가 나타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들이 증명이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오늘 우리 앞에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비전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일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사단, 마귀, 어둠의 귀신의 세력들은 그 모든 것들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관심은 육신에 있단 말이에요. 육신에. 누가 몇 년을 믿었느냐, 누가 무슨 직분이냐, 누가 무엇을 했느냐, 누가 뭘 하느냐,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가 증명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 근데 인간들의 관심은 저 교회가 뭐하는 교회냐, 저 사람은 뭐하냐, 저 사람이 뭐냐, 다
영양가 없는 근본이 아닌, 본질이 아닌 생명을 걸어야 할 게 무엇인지 몰라. 본질에는 다 무감각하고 비본질 것에 생명을 걸어버리고 거기서 침을 튀기고 피가 튀겨지는 이 안타까운, 그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다 예수께서 행하시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다. 믿으시면 아멘?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성경을 관통하는 자예요. 관통하는 자. 제가 서리 집사 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예수님의 설교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설교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라고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까지 관통을 해. 구약 성경 전체를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들이 알지 못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난다긴다는 서기관들이 보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들은 맨날 입만 열면 누가 뭐 했냐 맨날 이건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구속사를 꿰뚫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를, 그 뜻을 관통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가며 죽어가는 그 모습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그가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더라.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거기서 무너지는 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저게 뭐지?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가 미국의 부흥성회를 가서 실패를 했습니다. 보기 좋게 패배를 하고 누구도 아무 반응이 없어. 엄청난 그의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지식과 신학과 학식을 가지고 미국 부흥에 가서 보기 좋게 패배를 합니다. 누구도 반응이 없어. 변화가 없어. 거기서 큰 딜레마에 빠져서 존 웨슬레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범선에서, 그 배에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파선의 위기를 당할 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가 아우성을 칠 때 배 한 구석에서 모라비안 교도 연합 명이 거기서 신령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며 찬양 부르는 그 모습을 보고 웨슬레가 저게 뭐지?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지? 도대체 저 모습이 뭐지? 거기서 큰 충격에 빠져요.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고 충격, 저게 뭐지? 그것이 계속 꼬리를 잡는 거예요. 그가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에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가 성령에 붙들림 받은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고, 성경의 역사 속에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던 모든 기사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대로 나타난 사람이 바울입니다. 웨슬레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며, 웨일즈의 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때 웨슬레가 지나가면은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다 닫아버렸다고 그랬어. 그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으며, 기독교의 성령의 운동은 웨슬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리교로부터. 그 엄청난 강한 성령의 역사가. 근데 그 지혜와 지식이, 성령이 소멸되고 신학들이 난무하면서 성령이 소멸되고 그 성령의 역사 불씨가 다시금 일어난 것이 순복음의 조윤규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성령의 불씨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으며 한국교회 부흥운동사, 세계 부흥운동사에 별과 반짝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생의 승부처를 보고 사명의 승부처, 믿음의 승부처를 보는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시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로 인하여 예수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기도가 응답된다. 나의 간구가 응답된다. 나의 부르짖음이 응답된다. 끝. 여러 얘기하지 말고, 군더더기 말하지 말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나의 간구가 응답되고 나의 부르짖음이 응답되면 인생의 승부수는 나는 거예요. 믿음의 승부수나. 믿으시면 하면. 왜 이렇게 힘들죠?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당신 기도가 응답 안 돼서 그래요. 당신 기도가 응답 안 되니까 힘들지. 당신의 기도가 응답 안 돼서 그래. 신앙의 모든 문제, 다른 문제, 왜 이렇게 문제가, 당신 기도가 응답 안 되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라고. 기도 응답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겨, 그 사람. 그럼 기도 응답은 어디서 오느냐 이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은 예수에게 있다니까. 기도 응답은 그리스도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 예수께서 말씀하셨. 기도 응답을 주시는 예수가 말씀했다나.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고.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는데 응답을 받느냐 이 말이야. 응답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생 꼬이는 거예요. 계속 힘든 것이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다 응답 주시는 원동력은, 응답은 성령으로 역사한다니까. 성령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100번 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 100번 천번 연불 이으듯이 이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입술이 부르트도록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주여만 해도 응답이 떨어지고, 차이는 하나야. 한쪽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한쪽은 육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며 기적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육신으로 충만하지 100번 1000번을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건 종교적 행위지 믿음의 역사가 아니걸랑. 스가랴 4장 6절로 7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 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내 앞에 있는 큰 산들이 내 앞을 가로막는 큰 구렁텅이가 하나님의 응답,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여러분의 기도 응답 사이에는 반드시 태산 같은 문제가 반드시 가로막고 있어.
어마어마한 구렁텅이가,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모든 응답 사이에는. 그거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거 여러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이 걸어서 일본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이 걸어서 제주도를 갈 수 있는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미국을 갈 수 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근데 비행기 타면 다 가. 아멘? 비행기 타면 다 갖다 놔. 그 자리에 딱딱 갖다 놔. 비행기 타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군만리장천에 있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기도가 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기도 응답을 그 자리에 딱 갖다 놔. 성령이 역사하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으로도 되지 않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일을 피땀 흘려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용을 쓰고 젖먹던 힘을 다 쏟아서 있는 돈을 다 끌어서 전부 다 해놓고 안 되면 이제 부모 찾고 혈육 찾고, 그때 이제 부모가 중요하고, 그때 혈육이 중요하고, 그때 뭐 아는 사람 지인이 중요하고, 뭐 친구 찾고 동기 찾고, 그러다가 버림받으면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인간은 부모도 소용없어, 뭐 자식 새끼 소용없어. 맨날 이런 소리야. 응? 응? 부모들도 자식에게 버림받으려고 자식 앞두고 자식들 소용없어, 아들 소용없어, 딸 소용없어. 그러니까 버림받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놓고 나중에서야 다 나중에 자기가 용을 써도 안 되고 자기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이것도 기도나 한번 해볼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될 턱이 없지. 모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내 인생의 승부수는 하나님이시다. 내 비전과 꿈의 승부수는 성령이시다. 그래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신데 절대로 하나님은 2인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3등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아서는 절대로 안 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시여.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여.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고, 계속해서 복받는 사람 계속해서 복받고, 쓰임받는 사람 계속 쓰임받고. 이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인생의 절대성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는다는 그 믿음을 절대적으로 갖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갈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나의 사역에, 내 인생에,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되는 거야. 교회 문 닫아놓고 이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문 닫아놓고 이 안에서가 아니고, 삶과 사역과 인생의 현장에서 믿음대로 되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것이 이 안에서가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이 안에서 받은 믿음의 역사가 어디서? 여러분, 미사일은 여기서 터져지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터져지는 거야.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폭발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의 증인이 되라. 거기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거기서 나타나라고 그랬지. 문 닫아놓고 나타나라고 그런 게 아니걸라.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기도, 명령 기도, 영의 기도, 선포 기도, 절대 믿음의 기도,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예요. 종교적인 기도 가운데는 절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말아가심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절대 믿음의 기도, 생명의 기도, 아멘, 선포 기도, 능력 기도, 영의 기도, 여기에 응답이 있는 거지. 그냥 날마다 중얼중얼 되는 기도는 응답 자체가 아니야. 그거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제가 여의도 선목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의 승부수는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생명 걸고 오살리 기도원에 성령 충만 받게 해요. 지금은 기도원에 사람도 오지도 않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에서 설교도 안 해. 왜? 세상이 충만하니까 필요도 없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건. 개척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강남문식기도원 집회를 가지만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성령 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기도원이 기적의 동산, 응답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 아니고 몸된 교회가 기적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응답의 동산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금요 철야 예배에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금요 철야 예배에 여러분 매일 다가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는 인생의 승부수가 안 납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일요일날 주일날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적 신앙입니다. 100% 정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승부수는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각종의 예배 속에서 승부수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일꾼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꾼들은, 모든 주를 위한 교회의 기둥과 모든 사역자 일꾼들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는 전부 다 종교적 예배입니다. 모든 교회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주일 공적인 예배에서 지금 이 예배에서 여러분 나오라고 해서 안수기도 하고 여러분 나오라고 해서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 예배는, 공적인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물론 모든 게 동일한 강력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하나님께 생명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명령 기도, 선포 기도, 영의 기도, 믿음의 기도,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승부수는 거기서 나는 거라. 믿음의 승부수는, 신앙의 승부수는. 금요 철야에 승부수를 걸어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됐잖아. 지금까지도 여러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안 돼 왔잖아. 그럼 내 인생의 신앙에 전환점을 가져야지. 다메섹 도상이 있어야지. 사울이라는 청년의 다메섹 도상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전환점, 승부수가 어디로부터? 예수 믿는 순간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너희가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 안 보여, 볼 수 없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예수님 말씀했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예수 이름,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을 바꿔버리고 운명을 바꿔버리고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사랑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합니다. 사명을 사랑합니다. 직분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승부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계명 안에 거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됐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계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을 지킬 때 당당할 수 있걸랑 하나님. 주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전 인격, 아니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제조로 성경에 요구하는 모든 계명을 613계명을 더 나가서 3040계명을 주께서 원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첫째 계명 안식일을 범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를 죽인 거요. 예수를 죽였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온전한 안식일에 불을 켜면 저주를 받습니다. 안식일에 밥에서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안식일날 구약에 요구하는 안식일에 여러분 불을 켜면 안 된다고. 집에 안식일에 밥을 지어서 먹으면 안 돼. 저주를 받아.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계명을 610계명을 10계명을 성경에서 요구하는 3040계명, 근데 그 모든 계명의 강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인격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근처도 못 가지겠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이웃이 누군지,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시대인데, 여러분, 요즘에 시골의 인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생신만 돼도 옆집 사람들 다 불러다 먹어요. 지금 누구네가 생신하는지 아무도 몰라. 옆집이 죽어도 몰라, 시골도. 이 시대가.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는 자.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로 24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계명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예수 안에서 승부수 봐야 합니다. 진짜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싫어버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 인생의 승부수를 봐야 하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그건 하나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인생의 승부수는 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내 기도 응답이 기도 응답되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되면 다, 이거는 아멘이, 기도 응답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